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로 37절 말씀.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란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신뢰와 최선, 기도와 기회. 제목이 참 복잡하네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법궤를 메고 온 레위 사람들 아렉 사람 후세는 도망가는 다윗을 따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다윗에게 불리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를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고 시편 3장 6절 그렇게 말하면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고 시편 3장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맡기면서 동시에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 후세를 예루살렘에 남겨두어 압살롬의 상황을 파악하게 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구원과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가 중요한 말이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왕권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도구로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것이 다윗에게 더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안전이 언약궤가 아닌 궤로 보증된 언약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임재의 표상을 왕의 전유물로 여기지 않았기에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내 뜻과 목적,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뛰어난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모략이 실패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 후에는 후세를 만나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하게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후세를 통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만남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하되 기도 후에 주어지는 기회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예루살렘에는 다윗을 돕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들의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그리고 친구 후세가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통해 첩보망을 구축해서 위기를 신속히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돕는 이들을 소중히 여깁시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누군가를 돕시다. 주여 모든 상황과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제게 주어진 기회와 만남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여. 네, 첩자를 집어넣고 도망가셨네요. 우리 다윗 왕께서. 중요한 것은 다윗 왕이 이제 예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독불장군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다윗은 정말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법궤를 돌려보냈다는 거, 제사장의 아들들도 돌려보냈다는 거, 굉장히 전략적으로 탁월한 선택이었고, 말하자면 스파이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으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법궤를 돌려보낸 거죠. 왜냐하면 법궤를 가지고 있어야 진짜 왕이구나, 뭐 이런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들한테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법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법궤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해서도 이미 경험을 했었잖아요. 잘못 다뤄가지고 웃사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법궤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법궤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리고 법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다면 다시 법궤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겠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다윗을 볼 때 역시 다윗의 믿음은 좀 차원이 다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든든한 사람들이죠. 예. 모사 이상이죠.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다시 거두실 건지 아니면 완전히 버릴 건지 그거를 하나님한테 맡겼다. 간절히 주여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세요,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거죠. 나 여기서 기다릴게. 특별한 소식이 있으면 갖고 와. 야, 이렇게 네.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이 다윗의 이 멘트. 기다릴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거죠. 제사장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기를 기다리면서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감람산 정상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예. 예수님도 사실 요 감람산에 자주 올라가셨죠. 다윗이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만난 사람이 또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뭐 아렉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렉이 어디 붙어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윗을 좋아했죠. 예. 에브라임 영토의 남쪽 끝 베델 근처에 있대요. 어디가? 아렉이.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체가 이 후세를 만난 것이 사실은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는 거죠. 감람산 오르막길을 막 올라가면서 다윗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한 내용이 잠시 뒤에 도착한 감람산 정상에서 후세를 만나는 거로 응답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제 후세는 나이가 많아서 다윗의 피난길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누를 끼치리라 이런 표현을 본 거 보면. 대신에 다윗은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려서 이렇게 하는 그런 스파이 역할을 하게 합니다. 후세가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그의 신하가 되기를 부탁을 했어요. 당신 나를 따라오면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나한테 해가 돼. 그러나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를 위해서 첩자가 되어주면 정말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윗의 친구들, 이 일들을 잘 했을까요? 당연히 잘 했죠. 후세는 자신이 왕궁에서 알게 된 내용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미 예루살렘에 내려가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과 연락을 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사독과 아비아달과 함께 있는 그들의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그들의 그 정보들을 다윗에게 전할 거예요.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첩자 네트워크. 예. 후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요, 이미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어요. 다윗이 급히 서두른 게 참 지혜로웠다. 다윗이 조금이라도 머뭇거렸으면 예루살렘을 빠져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결단이 중요하죠. 네, 이 스피드가 있어야 돼요. 때가 있어요, 때가. 그 때를 놓치면 기회가 없어지죠. 후세는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은 정말 지략가이고 선견자거든요. 다윗의 친구죠. 네. 여하튼 기도만 하고 그냥 끝낸 게 아니고요. 다윗은 기도를 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혜를 짜서 노력을 했어요. 그 자체가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어요. 사실 다윗한테는 아히도벨 같은 신하의 배신이 얼마나 뼈 아팠겠어요. 예.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붙여주신 또 다른 충신들을 통해서 지금 위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기도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을 왜 나한테 붙여줬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줬지? 이런 거를 착 생각하는 거죠. 기도는 순식간에 내 바람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고요,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이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잡해요. 신뢰와 최선, 기도와 기회. 이게 바로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세였습니다. 하느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느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일을 처리합니다. 네, 다윗은 피난 갔지만 이미 뭔가 좀 게임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